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말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8장 22절 말씀 가운데서도 후반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11조의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11조의 의미를 상고하게 될 때에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이제 세 가지로 집중해서 서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22절 전반부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저녁 본문으로 우리가 상고하게 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세 가지 서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이제 야곱의 시대에, 그리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느냐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어떤 율법적인 이와 같은 책임이라든가 또 그런 것에 얽매여서 우리가 11조를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이와 같은 선진들, 또 믿음의 이와 같은 이 조상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1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야곱이 세 가지의 이 서원 가운데 그 셋째가 바로 11조에 대한 서원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그 당시에 야곱의 입장에서도 11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헌금 혹은 11조로 인해서 끊임없이 분쟁에 휘말리며 수많은 억측을 양산하고 있고요, 교회에 대한 비난의 소지가 되고 또 교회를 신뢰하지 않으므로 교회의 출석을 중단하거나 교회에 다니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바로 11조 문제입니다. 예, 사랑의 교회 오정현이라는 그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죠. 이 사랑의 교회에서는 정관까지 개정하면서 11조를 내지 않은 교인들의 자격을 제한한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항목을 추구하려고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 망우리에 있는 금난교회, 이제 작고하셨습니다만은, 김홍도 목사라는가 이제 이 목회하던 이 교회에서는요, 11조를 내지 않으면 암에 걸린다. 참 무섭죠. 웃기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웃기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요, 이런 저주 설교까지 마다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얼마나 섬뜩하고 11조만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듣는 이와 같은 입장과 그 현장에서 그런 설교를 듣는 입장은 정말로 달랐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물론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억측이나 강요에 휘둘리지 않겠지만 야고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말씀에서 제시한 것을 계기로 11조에 대해서 좀 더 뚜렷하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것을 상고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대단히 유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11조 헌금을 하시는가요? 예, 우리 성도들 가운데 11조 이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12조 이상을 하시는 분들도 몇 분 있는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11조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몇몇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지난번 교회에서는 약 150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최소한 매달 350만 원이 있어야지만 그 당시에 교회가 운영될 수 있었는데 예, 한 달 연보 총계가 190만 원, 210만 원 나올 때도 있었어요. 이것은 물론 이제 그 중에서 11조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체적으로 11조와는 아예 거리가 먼 이와 같은 연보를 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이제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렇게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요. 교회를 운영하는데 거의 계속해서 대단한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히 교회를 운영하는데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금이 적게 나와서 교회 운영 자체가 흔들리면요, 목회자인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웠고 그리고 참 몸둘 바를 모르고요, 이렇게 불안해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은 헌금을 안 하고 교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예도 있어가지고요, 제가 한번 야단친 적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금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더더구나 이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할 때 성도들은 헌신이 없는 희생이 없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지금 저희들의 수가 많지 않지만 교회를 운영하는데 거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달마다 저 뒤에 있는 헌금 보고 아마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헌금 보고를 매달마다 붙여놓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이 거의 잘 안 보신 것 같은데 그래도 보시라고 뒤에 저렇게 붙여놨으니까 이제 광고를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헌금 결산을 해서 광고를 해놨으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유심히 좀 보시고 교회 씀씀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헌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예,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참작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또 유익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수가 참 많지 않지만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또 예부에서 보내주신 연보가 상당한데 100% 건축 헌금으로 비축하고 있을 정도로 교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11조의 기원, 그러니까 11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런 말씀부터 우리가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애롭고 정처 없고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념하여 배기하였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11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11조에 대해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된 것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북방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약탈한 롯과 그의 가족들과 물품들을 되찾아와서 이 약탈당했던 사람들에게 되돌려 줬는데, 이 아브라함을 위해 떡과 포도주를 예비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면서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 전반부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자. 창세기 14장 20절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최초로 11조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된 대목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제사장 계열이 아론의 제사장 계열보다 탁월하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7장 4절로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멜기세덱을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바친 11조는 인간 제사장에게 바친 것이었으나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었다라는 결론을 돌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11조에 대해 기록된 것은 베들에서의 야곱의 서원과 관련되어서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기 22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11조에 대해서 서원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의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과 같이 자원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1조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보다 훨씬 이전에 정착된 신앙 관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1조의 근원은 어떤 정해진 법에 얽매여서 부득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11조가 율법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실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27장 30절로 32절에서 땅의 10분의 1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다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율법에서 가장 먼저 제시하신 11조는 땅의 소산 즉 곡식이나 과일이나 소와 양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여기 레위기서 27장에서 이 율법에 맹세하기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이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로서 땅에서 솟아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제일 먼저 익은 첫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추수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익은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추석이 곧 이제 다가옵니다만은 이제 추석 때가 되면은 이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올뱃살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 올뱃살이 무엇인 거는 아마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죠. 젊은 분들은 이제 밭에 이렇게 논에 이렇게 이제 벼를 심으면은 이 추석 때에 추수를 할 만큼 익지를 않아요.
요즘은 이제 아주 일찍이 이렇게 벼가 자라서 익는 이와 같은 이제 종류를 많이 심기도 합니다만은, 과거에는 이제 그런 종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추석 때 이렇게 이제 모내기를 해서 벼에 논에서 심어놓은 이와 같은 이제 벼를 이제 벼가 아직 덜 익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논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일 바람이 잘 닿고 양기 바른 그 구석에, 그러니까 그 논 이제 하나에 전체가 익지 않았는데 어느 한쪽에 가면은 먼저 익는 부분이 있어요. 그곳은 햇볕이 잘 닿고 바람이 잘 닿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곳이 제일 먼저 누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추석에 이제 차례를 지내야 되니까 그곳에 이렇게 이제 얼마 정도를 베다가 그리고 이제 그 벼를 이렇게 훑죠. 그래서 이제 벼알을 이렇게 훑어 가지고요. 예, 바로 말리거나 바로 찌으면은 그것이 덜 익었기 때문에 가루가 돼버려요. 그래서 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는 그 벼를 솥에다가 푹 삶습니다. 그래서 삶아 가지고 이제 햇볕에다가 이렇게 말리면은 하루에 다 말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절구통에다 놓고 이렇게 쪄서요. 이제 이 쌀을 만드는데 그 쌀이 한번 삶았기 때문에 이제 좀 누르스름한 이와 같은 쌀이 되죠.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올뱃쌀이라 그래요. 그 올뱃쌀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제일 이제 그 추석에 이제 차례 지내기 위해서 올뱃쌀을 할 때는 아주 그 좋은 알갱이는 먹지 못하고 쌀액이 있잖아요. 쌀액이 그거 이제 이렇게 이 채로 채면은요 밑으로 쏟아지는 그 쌀액이 그거 이제 한 움큼씩 이렇게 얻어 먹으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올뱃쌀을 가지고 이제 조상들한테 차례도 지내고 그러면서 밥도 해 놓기도 하고 또 그걸로 떡도 해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추석 겸해서 조상들에게 이제 세곡식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이제 규례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제 밀이라든가 보리를 심으면요, 제일 먼저 익은 단지 한 단을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든다든가 아니면 흔든다든가 이제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면은요 그것은 이제 제사장 몫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벼가 익으면은 그것을 이제 소출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먹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제일 먼저 언급된 곳이 바로 그 말씀인데 레위기서 27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 밭에나 이런 곳에 자라나는 이와 같은 곡식뿐만 아니라 소나 양이나 이와 같은 짐승들도 이제 그 10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이와 같이 드리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이와 같은 의미로요, 그 중에서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이 전체가 하나님의 이제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로 이제 저희들이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11조 제도를 두신 것은 그 금액 자체가, 그 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백성들로 하여금 깊이 인식시켜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공경하도록 하기 위한 이와 같은 배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11조는 어디에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인가?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결정적인 것은 애굽왕 바로로부터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이 짐승들의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을 당하는 6월절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했죠. 예,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피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것은 문설주와 인망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6월절 그 밤에 죽음의 재앙을 가진 천사가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찾아갔을 때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그 집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분류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6월절 그날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요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설주와 인방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이제 애굽왕 바로의 집의 장자들도 죽었고, 저 종의 장자들도 죽고, 짐승의 제일 이제 첫 새끼도 다 죽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이렇게 지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사실을 통해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처음 난 것, 그것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간에요, 이 제일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처음 난 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곡식이든 모두 하나님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에서 가나안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분류를 하셨는데, 그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과 레인의 몫으로 이제 주셨습니다. 이 레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요 각기 이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다 이렇게 나누어 가졌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단지 그들이 거주할 성만 이렇게 주었고요. 그들에게 이제 이 양들이 가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가축들을 칠 수 있는 그 성에 딸린 이와 같은 들만 주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다든가 본격적으로 뭐 짐승들을 친다든가, 예, 그럴 만한 이제 땅이 없었고 아예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러니까 아론은 누굽니까? 레위 지파의 수장이었죠. 그래서 이 아론을 비롯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이스라엘 이 지파들처럼 이제 기업의 땅을 받아야 되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의 땅이 분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며, 예, 이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 지파에게는요 무엇이 기업이었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거는
다른 이스라엘 12지파들은 농사를 짓고 양들을 치고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 그것으로 이제 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이와 같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요 너희들의 분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은 먹여 살리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실제로 이 레위 지파는 기업의 땅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제 지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엄청난 축복을 특별히 받은 이와 같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8장 21절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농사를 짓든 목축업을 하든지 간에 매년마다 11조를 내 가지고요.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 주면 레위 지파는 그것으로 이제 생활하면서 성막에서 혹은 각성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그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 26절과 28절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이랬어요. 무슨 말씀인 거는 자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다 받잖아요. 그러면은 11조를 다 받아서 그 중에서 또 11조 11조를 받은 것에서 11조를 받은 것에서 또 11조를 따로 구분해서요. 하나님 이것이 11조의 11조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몫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이 몫은요 제사장 몫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다시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농사를 짓고 짐승을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11조를 이제 가져오지요. 그러면 그 가져온 11조 가운데 또 11조를 그 가져온 11조 가운데 또 11조를 구분을 해서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몫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말씀은 뭐라 그랬는 거는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돌려면 아론은 그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가족들이요 그것으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아론과 제사장들의 몫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11조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와 그들의 제사장들의 몫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의 이 첫째 사용처는 어디에 이 사용이 됐느냐? 바로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사용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드리는 11조는 성막과 성전에서 필요한 기구를 제작하는 것과 제사와 축제를 위해서 이 절기를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성막에 기구들이 참 많죠. 그리고 성막은 이제 자꾸 이동식으로 여러 번 이제 또 설치했다가 또 접었다가 또 설치했다가 접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고장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또 폐기해버리고 또 새로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 11조가 또 사용되는 이 부분은요 바로 이런 데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요, 백성들이 이제 번제, 화목제, 뭐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요, 예를 들어서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제사가 있는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상번제라 그래요. 상번제.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마다 드려지는 제사, 이 상번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이런 절기에는요, 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많은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물을 이제 구하는데요, 활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됐습니다. 이것은 성막에서 섬기기 위해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은요, 레위 지파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데 이 11조가 사용됐습니다. 두 번째로 11조가 사용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또 성막과 성전을 보수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하는데 사용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은 이 성막과 성전에서 매일 조속으로 상번제를 드려야 됐고, 또 절기를 맞이하면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으며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1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막절 같은 경우는 약 200~300마리의 짐승들이 제사로 드려졌어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11조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 가운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구입을 해서 이와 같이 절기를 지키는데 제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매 7년 안식일을 기준으로요, 예, 안식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고요, 50년마다 희년이라는 게 돌아오죠. 그런데 이 7년, 이제 이번 해가 금년이 이제 안식년이에요. 7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이면 이제 안식년부터 내년 되면 1년, 그 다음에 되면 2년, 그 다음에 되면 3년 차가 되죠. 이 3년 차에는 11조를 2번 내는 거예요. 예, 3년 차에는요. 자, 그 다음에 또 4년 차, 5년 차, 6년 차 그래 되죠. 6년 차에 또 11조를 2번 내요. 그 다음에 7년 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7년 차는 안식년이 되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차, 4년, 5년, 6년 차, 이렇게 이 3년 차와 6년 차 때, 3년 차와 6년 차 때요, 이 11조를 2번을 냅니다. 자, 11조를 먼저 낸 11조는요, 처음 낸 11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제 11조를 내고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과 이제 레위인들은요,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의 몫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섬기기 위한 제물로서 또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낸단 말이에요. 3년 차에 또 11조를 한 번 더 내고, 그 다음에 6년 차에 또 11조를 한 번 더 내는데요. 그 11조는 각 성읍에 쌓아두었다가, 이스라엘에 이제 성읍이 아주 많지요. 우리나라 이제 이 도시가 많은 것처럼 또 지방 성읍들, 면 단위, 읍 단위, 아니면 군 단위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데 이제 성읍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성읍에다가 그 11조는 다 쌓아두는 것입니다. 중앙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읍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예, 이렇게 쌓아두었다가요, 각 성읍에 사는 레위인과 거류하는 나그네와
여기서 이제 나그네들이 와서 이제 살다가 또 뭐 이동을 한다든가 이제 그러겠죠. 그런 나그네들과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이 사용하도록 정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는 고아들이 많고 또 과부들이 아주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요. 내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리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14장 28, 29절과 민수기 18장 26절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6장에도 나와 있는데 26장 12절 13절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리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11조를 두 번을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1조는 매년마다 이렇게 곡식의 소산, 뭐 짐승의 소산으로 11조를 낸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3년마다 이제 7년을 주기로요. 7년을 주기로 이제 안식년 그 다음에부터 세가지고 3년 차에 11조를 한 번 더 내고, 그 다음 6년 차에 11조를 한 번 더 내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차는 안식년입니다. 그러고 있는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안식년이 지나면 또 그 다음부터 또 3년 차에 11조를 한 번 더 내고, 또 6년 차에 11조를 한 번 더 내고, 이렇게 해서요, 7년 동안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11조를 더 내는 해가 두 번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은 각 지방 성읍에다가 보관을 해뒀다가 그 성읍에 이제 레인들이 사는 곳들이 있죠. 그래서 레인들이 이제 교육과 또 재판과 이런 것을 위해서 레인들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레인들이 생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그러니까 사회에서요 가장 약자들이에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11조를 특별히 이제 거출해서요 내도록 해서 이것을 보관해 두고 두고두고 그 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이 11조의 용도는 레인과 제사장들과 성막과 성전의 기구들의 구입과 제작을 위해서 사용되었고, 또한 특별한 11조를 3년과 이 4년을 주기로 더 들여서 각 성읍에서 거주하는 레인과 나그네와 이 고아와 이 3년과 6년을 주기, 6년 거쳐서 3년 차와 6년 차죠. 예, 그래서 주기로 더 들여서 각 성읍에서 거주하는 레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사용하도록 예비해 두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연보도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조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11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말라기서 3장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11조와 더불어서 봉헌물, 헌물이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것이요. 11조를 하늘 창고에 채워놓으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 민수기 18장 24절 말씀 등등 여러 곳에 나왔죠.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압제받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또한 나그네와 거와 과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분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출을 얻으면요, 그 중에서 10분의 1은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출을 많이 얻거나 적게 얻거나 간에 그 중에서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예.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상들의 몫을 약탈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청지기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출을 저희들에게 주시면요, 저희들은 그 소출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수입을 얻은 것 가운데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저희들에게 맡겨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를 하실 때요, 저희들은 기꺼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바로 이제 청지기로서의 그 직분을 온전히 저희들이 감당하지 않은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 말라기서 3장 8절에서요, 도둑놈이다,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는 10절에 나오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줄이지 않는 완벽한, 온전한 11조, 그럼 뭐냐 그런 말이죠. 그것은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혹은 11조를 줄여서 11조도 안 되게 이렇게 드리는 것, 이 완벽한 분량의 11조가 되지 못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잘못된 것인데, 이제 온전한 11조는 소위 완벽한 분량의 11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내놓으면서 그것이 밭을 땅을 판 전부라고 이렇게 속였죠. 예, 그들은 처음부터 반만 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면은 그러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반은 안 드려도 됐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 땅을 팔고 그것을 전부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면 약속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요, 사도들한테 그 땅판 값을 내놓으면서 사도들이요, 이것이 절반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이 반만 드리겠다고 약속했다거나요, 이것이 반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들은 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경우를 보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는 삭개오는 주 예수님을 모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값절이나 네 배나 갚겠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100%를 원하신 것은,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기에서요 창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창고는 사실은 하늘 창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실질적인 창고를 또 의미를 하는데, 성전에는 11조를 쌓아두는 제사장의 방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31장 10절, 느헤미야 13장 5절에 그와 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또한 각 성읍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11조를 모아두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 있는 창고와 각 성읍의 창고는 항상 비어있지 않아야 되었습니다. 그렇죠. 항상 비어있지 않아야 되죠. 그래야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소외당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언제든지 곡식을 나눠줄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비워두면 안 되었어요. 예. 또한 느헤미야 시대에는 느헤미야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암몬 사람 도비아와 이 연락의 관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도비아는 사실은 유다 백성들의 원수였습니다. 대적이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11조를 보관하는 창고를요 폐쇄시키고 유다의 대적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그 방을 내어주고 거기서 살도록 하는 그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예,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그들의 몫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예, 자,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했죠. 그 다음에 성벽도 재건을 했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성전에서 섬기도록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갖춰놓고 이제 기한이 되었기 때문에 바사로 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다가 와 보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11조를 쌓아두는 모아두는 이와 같은 창고는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방에는 유다의 대적인 도비아라는 암몬 사람이 와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예, 얼마나 느헤미야가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도비아의 세간을 이제 방에 뭐 여러 가지 뭐 세간 사례가 있었겠죠. 그것을 전부 다 밖에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예. 그리고 그 방을 깨끗하게 다시 정결하게 하고 11조를 다시 쌓아두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러와서 다시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사장이 없다면 제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자기들에게 오는 몫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굶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밭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예, 그것이 바로 11조와 관련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의 11조는 어떤 것인가? 이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11조의 기원이나 11조의 이제 성경, 이제 구약시대의 11조나 또 11조가 어떻게 사용됐는가, 그런 거 다 중요한 거고, 또 그림자로서 저희들이 받아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율법은 저희들에게 원리를 제공해 주거든요. 원칙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대단히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 때는 11조를 어떻게 했는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신약성경에는 11조라는 말씀이 3번 나타나는데,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바리새인은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 다른 2번은 이 대목은 저희들이 참고할 이와 같은 필요가 없고요. 예, 다른 2번은 예수님의 공생의 막바지에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7가지 재앙을 말씀하실 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거의 비슷하게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네. 자,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의 이 말씀 가운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반 교회에서들 혹은 또 목사님들은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에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11조는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이 안식교인들과 변호를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식교인들과 변호를 해보면요, 안식일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안식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안식일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율법과 상관없이 오늘날도 지켜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11조라는 이것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율법과 관련해서 모세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1조를 드리는 것과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1조와 함께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혹자들은 예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진 후에는 모든 율법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으므로 지키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예, 또 다른 주장은 11조를 드리는 것과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11조를 드리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다 거기서 폐해졌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이 11조는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죠. 유효하다.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첫째, 율법적으로 11조를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지금까지 말씀 잘 들으셨겠지만 이 부분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11조를 한다. 내지는 뭐 10의 2조를 한다. 내지는 또 연보를 한다. 이런 모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요. 혹은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이 모든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활동 전체가요. 율법적인 이와 같은 관점에서, 율법적인 개념에서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첫째는 율법적으로 11조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지킨다, 무엇을 한다 이렇게 하면요 바로 거기에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에서 적절치 않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가운데 섬기는 것이요, 법적으로 얽매여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11조라는 율법에 의해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이 드렸던 최초의 11조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매달마다 11조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100만 원씩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태도를 만들어서요,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자유하는 마음에서, 순종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은 이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정해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아침마다 7시에 일어나서 먼저 큐티를 30분 해야 되겠다. 그럼 그것이 율법입니까? 율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기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스스로 규율을 정하고 이렇게 영적 성장을, 영적 생활을 도모하는 것이죠. 예, 이와 마찬가지로 10분의 1은 이제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나도 최소한도 구약시대 성도들도 10분의 1을 했는데 나도 최소한도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하고 할 때,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이 율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마태복음 23장 23절 후반부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와 저것도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면 이것도와 저것도는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공동 번역에서는 성경 공동 번역이 있죠.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0분의 1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 11조가 율법에 포함되었지만 의와 인과 신은 율법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의와 인과 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처럼 11조도 율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삼을 수는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으로 삼을 때 10의 1이 되거나 아니면 10의 2가 되거나 아니면 10의 1도 안 돼서 10의 0.5가 된다거나요.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그 규율을 위해서 적절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헌금을 나는 꼭 10,000원씩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결정을 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요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그 법에 얽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건 율법적인 것이 되고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결정을 하고 스스로 감사함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것을 은혜롭게 자원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주일헌금을 최소한도 10만 원은 해야 되겠어. 이런 이제 마음이 있으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이 오히려 고린도전서 16장이나 혹은 고린도후서 8장 9장이나 이런 이제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의와 인과 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됐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11조가 율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라는 율법에 얽매여서
연보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도 11조를 했으며 그 외에도 절기를 지키며 소외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3년째 되는 해와 6년째 되는 해에는 2번씩 11조를 해야 하듯이 이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연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연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3절로 6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연보로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에 참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연보와 관련하여 먼저 연보에 참여한 결과를 먼저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서요, 연보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연보에 대한 결과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보를 할 때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교훈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